오늘은 2019년도 우리가 맥주절로 지내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최선의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반년 동안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바로 보리와 그리고 정말 그 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전반기를 감사하며 드린 것이 맥주절이 연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반기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선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 지은 것이 성공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진 삶의 여건과 환경 가운데 시간과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의 조건 가운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말 심혈을 기울여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지낼 때마다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한 순간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최선의 삶을 다해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갔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의 삶과 그리고 또한 얼마나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허비하고 낭비해서 정말 그 삶이 비참한 삶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겠습니다. 너희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자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세월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껴서 그 순간 주어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최상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어떻게 지혜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최선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겠어.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한 것이 뭐냐?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손목에 매기도 하고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르게 해서 그것을 늘 오갈 때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늘 그걸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 마음판에 늘 새기고 살아라.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라. 이것을 늘 너희 마음속에 중심에 두어 이 말씀 가운데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나 성품이나 힘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온 영혼과 그리고 또한 육신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의 의지나 감정이나 그리고 우리의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사랑하는데 그냥 동의하는데 그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데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데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사랑하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네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존재로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되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이같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가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요, 최선을 다한 삶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을 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부끄러워서 2렙돈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바라서 바리새인은 자기가 큰 돈을 가져와서 자랑하듯 딸랑딸랑한 거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헌금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자가 누구냐? 저 홀로 된 여인이 드리는 자그마한 2렙돈의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보신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 거죠. 얼마나 마음에 정성을 쏟았느냐, 얼마나 그 마음속에 진심을 담았느냐,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느냐, 이걸 본 겁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이 드리는 물질의 양이나 그 사람이 드리는 태도만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겉면 나타나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생활 중에서 얼마나 헌신된 마음과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눈물 어리게 가져왔는지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격려되고 유리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형질도 아시고 우리의 기질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중심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내 사정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애환도 아시고 슬픔도 아십니다. 또 내 마음속에 간직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가 떡 한 덩이를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그가 3년 동안 정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빈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덩이가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마지막 먹을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그 정성과 그의 중심을 받으셔서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입니다. 네가 마음속에 중심에 얼마나 심겨진 마음이 있느냐, 네가 얼마나 중심을 담아드리느냐. 그렇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백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그를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다시 거듭해서 말씀하시기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바로 너 자신과 너의 자손들이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것을 선언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뭘 받으셨습니까?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는 그 중심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전에는 형식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불순종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됐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40여 년 동안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그를 훈련시킵니다. 야, 하늘을 봐라. 이 땅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이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해줄 테니까 너희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 그를 훈련시킨 다음에 그에게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드립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받으셔서 하나님 독자 아들 이삭까지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나를 네 삶의 가장 가치와 주권으로 생각하고 나를 좀 인정하고 있구나.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그 중심 속에 있는 신앙과 믿음을 받으셔서 그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의 네가 삶을 살고 있냐, 그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여건 가운데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렇죠. 홀로 된 여인이 드렸던 두랩돈, 그래서 사르반 여인이 드렸던 떡 한 덩어리, 이것은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형편도 처지도 아신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받으셔서, 그래, 네 중심을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네 정성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담겨진 이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극히 아끼었던 한 여인이, 정말 그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 오라비가 죽으면서 살아나고, 그리고 늘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그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딱한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 가정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가 무엇인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쩌면 결혼 미친 것 같은 여러분 귀정한 향유 옥합을 끼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머리칼로 닦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말하기를 야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왜 협의하냐겠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의 한 남성의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년 동안 모아서 열심히 일한 연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였던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이와 같이 씻겨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 고귀한 헌신과 희생, 그 마음을 받으셔서 남들은 비난하고 뭐라고 했을지라도 아니다,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이 정말 지금 잘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잘하고 있는데 이 드려진 이것은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해서 장차 죽을 텐데, 너희들이 죄를 해서 죽을 텐데 그날에 나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다. 내 시신을 바르는 향유로 미리 나에게 드려진 것이다. 더 큰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고 말이 되리라 하겠어요. 오늘도 기억되고.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정성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거, 주님 보시기에 내 중심 속에 믿음의 헌신, 믿음의 충성, 주님께 나올 때마다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중심 모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칠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의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올 때마다 우리의 중심 모신 하나님 앞에 감격스레 예배드리는 겁니다. 순간순간 일지를 드릴 때도, 그리고 헌신할 때도,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받아주시고 우리 헌신과 충성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중심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자기는 핵 잠수함에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핵 잠수함에서 근무하려면 제독이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관생들을 쭉 모아놓고 면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사관생도가 임관하기 전에 차례가 됐는데 그에게 물었어요. 제군은 해군사관학교에서 몇 등 했나겠어요? 그는 820명 중에 59등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부를 아주 잘했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820명 중에 59등은 잘하는 편입니다. 잘하는 편이요. 그래서 자기는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사실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자기 성적이. 820명 중 59등이니까 그래도 아주 상위권 아니어도 그래도 잘하는 편입니다. 그랬더니 제독이 물었어요. 자네 그것이 최선을 다한 건가? 물었어요. 자네가 지금 59등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최선을 다한 건가? 물었어요. 그래서 머뭇거리자 또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물었어요. 자네는 왜 59등 했다고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그게 최선이었나?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카타의 마음속에 그것이 너무 자기 마음속에 사무쳤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나?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었나? 그는 그 이후에 자기 인생관과 철학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해군을 제대하고 땅콩 농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개 땅콩 농장 주인이 최선을 다해 산 결과 그의 삶은 주지사가 됩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책에 조셉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 습관 때문에 땅콩밭에서 일하는 농군으로 있다가 주지사가 되고 후에는 미 합중국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 이후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주어진 여건이 어떻든, 내가 환경이 어떻든, 내가 지금 바로 이같이 해군 사관을 조립해서 내가 정말 그 장군이 되고 제독이 되는 꿈을 꾸었지만 그 절망 속에 내가 바로 이같이 제대했을지라. 그래 농사를 지으면서도
내가 주지사라면서도 나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퇴임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존경받는 분이 누굽니까? 카터 대통령입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집을 지어주고 있어요. 분쟁국가에 가서 평화 사절단으로 가서 그들을 정말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사절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재임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패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퇴임 이후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산 결과 정말 별로 못한 것 같은 대통령과 같이, 그리고 무명한, 그리고 또한 별로 실력 없는 대통령까지 느껴졌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들어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안타까운 사실은 뭐라냐면요, 저 사람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주어진 환경 속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하면은, 그리고 무엇인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정상에 오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하실 것 같은데 거기서 끈을 놓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정말 삶을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삶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일에,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도 주셨습니다.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셨습니다. 나에게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봉사의 여건도 주었습니다. 충성할 수 있는 직분도 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합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삶에 있어서, 나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내 가정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누리겠습니까? 내가 주어진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또한 주님 요구하시는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지난 6개월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축복하신 삶은 한결같이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은요, 굴곡이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런 굴곡 없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봅니다. 물론 골곡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그 아버지 야곱은요, 정말 시기심도 많았습니다. 질투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어떤 걸 쓰십니까? 그의 믿음과 신앙도 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그는 자신의 20년의 객지의 또들이 생활 가운데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같이 그가 말하길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있거니와 라고 했어요. 외삼촌의 양들이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돌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 정말 수없이 외삼촌이 자기를 정말 여가지고 조일 때마다, 다그칠 때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난 20년을 회상하면서 나는 지난 20년 동안 내가 눈 붙일 틈이 없이 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바로같이 추위를,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여러분, 사막에 낮은 굉장히 덥죠. 밤은 이루말 속에 또 춥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와 같이 정말 양떼를 돌보는데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눈 붙일 겨를 없이 내가 지냈습니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당신의 소유에 대해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사기꾼이 변해서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될 수 있던 이유는 이와 같은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저는 축복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주어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여건이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에 속임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쫓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그의 삶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만, 믿음으로 살아갔더니만
하나님 그를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도록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쓰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어떤 여건이 주어지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게 자족 아닙니까? 성경의 자족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그 하나님 비전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꿈과 기도의 제목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이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우한 환경이 닥치면 여기서 좌절합니다. 여기서 포기합니다. 여기서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처지가 되면 그래 인생 그대로 살고 말지 하고 바로 자기 인생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떤 여건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도 주시고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날 다루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나를 무엇을 교훈을 삼으시고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서서 담대히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많고 은혜도 많은데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의 삶이 무너진 삶이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능력도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선별해 주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계획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능력은 있었지만 그 능력에 대해서 그가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방종하는데 방탕하는데 그 시간과 자신의 삶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혀 비참하게 자기의 삶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므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최선을 하지 못해서 혹시 사장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지 못하면서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삼손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남들보다 준수하게 머리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기름 부어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하게 살아야 될 그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고 낮은 자였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알았었는데 왕이 되자 그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 영광을 쓰지 않고 자신을 누리는 데 씁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결국 왕권도 빼앗기고 많은 비참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달란트, 주어진 삶의 여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바울도 삶을 보면 참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알고 있죠. 사도 바울만큼 많은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2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감을 주어 대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교두보를 만든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수고를 넘치도록 나는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고난이 수없이 매도 맞고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죽을 만큼의 맵니다.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을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했고 그래서 일주야를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지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여행하다가 강의 위협을 받게 강도의 위험을 받게 동족의 위험을 받게 되고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 거대 형제의 위험을 받았다. 사도 바울의 삶에 이토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하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나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나는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살았습니다. 내가 믿음에 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다는 것.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제대로 노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삶이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같이 칭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신방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의 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면요 요즘 그분들의 한숨소리가 참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가슴 맺힙니다. 왜? 지금 정말 불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때로는 우리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일평생 충성하면서 헌신하고 교회를 지켰는데 기도하면서 눈물로 이전을 지켰는데 연세 드시고 병들고 약해서 나오지 못해서 안타깝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것은 한 영혼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다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진도 사역팀, 신방팀, 실버사인 신방팀을 통해서 제가 매주 갈 수 없잖아요. 그 주보 가지고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가서 또 목사님 소식도 전하고 교회 소식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병들고 연약해서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병들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분의 적조차 없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져보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모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의 충성,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버클랜드의 주립대학교 교수였던 전성식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캠퍼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요. 1990년대에 1억 3천만 불을 벌었습니다. 1억 3천만 불을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 돈 무엇에 쓰려고 합니까? 그 많은 돈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했더니만 서슴없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95%는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을 쓰고요. 5%만 제가 쓰겠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썼나 그걸 봤더니만 유명한 우리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그 믿음 좋은 그 대학에 100억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북한 선교를 위해서 3천만 불을 기증합니다. 그 돈 거의 다 쓴 거죠. 거의 다 씁니다. 어느 분이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 접에 갔더니만 10년 전 살림살이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변변치 않은 그릇 아주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는 매일 새벽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예배 끝나고 가면 땀이 나도록 교회 마당을 씁니다.
교회 마당을 다 쓸고 나면 나는 카페에 가서 청소를 하고 그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일상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루도 겨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한다는 겁니다. 나는 매일 새벽 예배 나갑니다. 가서 마당을 씁니다. 나는 카페를 청소합니다. 내가 땀을 흘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 하나를 뭐하냐, 자기는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강원도 문막 휴게소라는 거 있죠. 문막에서 태어나 거기서 살았답니다. 문막에서 양계장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특별히 부화하는 그 정말 달걀을 생산해서 부화장에 대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믿음도 좋고 늘 근면하고 성실해서 가장 좋은 것만, 최상만 늘 하루같이 판에 담는답니다. 근데 판을 다 담고 나면은 좀 부실한 것들은 남겨두는데, 아버지가 담고 나서 조금 모자란 거 있으면 어머니가 때로는 갖다 채우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꼭 가지고 갈 때 다시 한번 검사하는데, 어머니 보면서 빙그레 웃어가면서 채우는 것을 또 도로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항상 좋은 계란, 최상만 납품을 하는 겁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아무개 집에 있는 계란은 부하율이 가장 높다고 소문 났어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았던 아버지 밑에서 그거 자라났어요. 늘 최상, 최고, 최선의 삶이죠. 이와 같이 그의 삶은 무엇인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인가 최상의 노력을 하면서 자기가 값진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명품 인생이 되도록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죠. 눈 가리는 충성이 아니라, 눈 가리는 직장 생활이 아니라, 내 달란트를 그냥 설렁설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내 삶의 여건 속에서 주신 시간 가운데서 내게 주신 직장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잘했구나, 충성된 종이구나, 네가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것 맡기마.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인가 내 삶에 많은 것이 주어지면, 내가 여건이 되면, 우리가 꼭 여건이 되어 충성합니까? 그래서 저는 저는 어려서부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삶을 삽니다. 시골에 있을 때도, 개척을 했을 때도, 그리고 교회가 컸어도, 지금 이곳에 와서도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누가 축복해 줍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우리의 삶에 무슨 비춰집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어진 여건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상의 선택, 최선의 드립, 최선의 우리의 삶,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교회에서 충성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우리가 최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